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불반이 원경 마음이 사람을 그릇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가 되기도 하며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축생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이 세상에 펼쳐진 온갖 사람들의 형상입니다. 그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 마음이라는 말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누구든지 아름답고 좋게 되기를 바랄진대 오직 그 마음 살피고 알아차리는 마음을 잘 다뤄야 한다는 길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마음 공부를 얘기하시는 불교의 가르침, 그 배움의 길에 들어선 인연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대완성 보살님 함께합니다. 처녀 때 출가의 뜻을 품고 몰래 가출했다가 아버님의 간절한 설득으로 돌아올 때 응석사 스님께 자신도 모르게 다짐하신 말씀. 스님, 저는 마을에 살아도 스님처럼 불교를 배우고 포교하며 불교 속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신 맹세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오직 부처님 바른 진리 속에서 진리만을 행하고 말하며 주위의 진리를 나누는 포교의 마음으로 살아오신 대완성 보살님, 지난주에 이은 흥미진진한 큰 스님들과의 체험담 듣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많이 받고 100일로 마치고 또 집에 왔어요. 오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수법을 바꾸셨어요. 날 딱 붙들고 우시는 거예요. 내가 5달 동안을 니를 보내놓고 얘는 아버지로서는 이거는 아니다. 내가 네가 막내딸이면 네 맘대로 하도록 하겠다. 근데 네 여동생이 둘이나 있지 않나. 우리 아버지는 봉건적이 돼가지고 위에 알이 출가를 하면 밑에 동생한테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서 날 안고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 말 들으라. 나는 니를 출가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풀고 이제 집에 있게 됐어요. 그래 이제 그만큼 네가 가고 싶었던 데를 갔다 왔지 않나.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지금 결혼한 이 처사가 매일매일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그렇기는 내가 진주 갔을 때도 주소를 매 모르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알지만 진주 응수사, 내가 응수사 간단 말 듣고 응수사 편지가 늘어왔어요. 그리고 또 강화보문사도 내가 강화보문사가 좀 말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니까 강화보문사 해갖고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 데리고 갔던 그 스님 중에 한 스님이 그 편지를 받는 거예요. 보고 니는 집에 가야 되겠다. 그래 니 사람을 배신하고는 또 니가 중노릇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배신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 편지를 보고 지금 당장 보는 데서 답을 하래요. 답을 안 하면은 니는 집에 가거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맙다는 편지를 답을 했지. 그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됐지. 그래서 69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처음 결혼할 때는 이 단칸방이었어요. 남편이 굉장히 가난한 집 6남매 장남이었어요. 이렇게 집안 걱정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겨우겨우 결혼을 해갖고 사니까, 그 뭐 단칸방인데, 그건 내가 그때 처녀 때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그 부처님 사진을 내가 그 단칸방에서 모셔놓고, 매일 아침마다 신랑이 출근하고 나면 108배하고, 경 읽고, 경 쓰고, 69년도부터 사경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경 매일 하고, 이게 이제 내 생활의 일과가 된 거지. 처녀 때 알던 스님들이 오시보고, 나는 대본성이 이렇게 어렵게 살 줄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서울에 이법화 스님이라고 동숭로에 영산출판사도 하고 그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많이 걱정을 해줬어요. 그런지 대본성은 못 살지는 않을 거다. 근데 나는 그때 그 어려울 때도 내가 가난하다 생각은 안 했어요. 내가 부처님 믿는 마음이 그렇게 행복했는 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늘 행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사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애 셋은 연년생이고 그 막내는 2살 차이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건영이, 영준이, 아란이, 보현이 불교적인 이름도 짓고 그랬죠. 근데 고암스님께서 우리 결혼 날도 받아주셨고, 우리 아들 이름도 영준이란 이름도 고암스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막내가 3살 됐으니까 결혼하고 7년 만에 내가 바깥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지. 이제 그때부터 우리 애들은 내가 그렇다고 밖에 안 댕긴다고 해서 불자로 살지는 않은 건 아니거든요. 매일 집에서 108배 하고, 우리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108배 한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제일 먼저 본 게 절하는 걸 거예요. 그 아들이 아주 애기 때, 왜 그때는 뽀빠이라는 과자 있었어요. 그거를 한 개 줘도 부처님한테 절하고 먹었어요. 그냥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밥을 한 번 올리고, 3번 하면 3번 올리고, 그렇게 늘 지금도 그럽니다. 우리는 새밥 하면 언제나 공양 올리고, 또 누가 과일을 사가 와도 올리고 먹고, 하여튼 공양거리가 되면은 우리 보고 먹으라고 가왔지만 다 부처님한테 올리고 먹고 이네. 그냥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집안에 큰 어른을 모시고 산다. 그런 마음 자세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애가 하나 잘못하면은 넷이 다 단체 기합이에요. 단체 기합이 매 대신에 108배를 시켜. 그래서 그 애들이 다 이 절하는데 좀 익숙하고, 어떤 애가 자다가 눈을 떠 보면은 위에 애들이 혼이 나고 있으면 같이 따라서 같이 절하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절하는 거예요. 아, 누가 잘 못했구나. 단체 기합 맞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컸는데, 그러다가 이제 집에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이러니까 애들도 내가 클 때 아버지 약방에서 스님을 보듯이 우리 애들도 그렇게 이제 스님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살아. 우리 집에는 큰 스님들이 한 분 오시면 내가 온 동네방네 소문내가지고 마을 부패를 했어요. 집은 비좁고 사람은 자꾸 오니까 어째 막 스님 너무 코앞에 딱 앉으면 눈이 너무 앞에 있어갖고 스님이 아이고 민망해라 그러셨는데, 지금 생각해 내가 참 용기가 좋았고 겁이 없었어. 잘해드리지도 않으면서 스님들마다 예 오십시오 막 누구든지 막 오십시오 해갖고 막 된장에다가 김치만 있어도 스님을 편하게 모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스님 김치는 따로 담아서 땅 밑에 묻어두고 또 우리 김치는 따로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에는 매일매일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애가 막내가 3살 됐을 때 100일 기도를 했어요. 남을 위해서 내가 100일로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절에 스님들 축은방 쓰는 걸 보고 나도 축은방을 썼어요. 그러면 이 집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집에는 뭐 공부를 하니까 학업 성취를 했으면 좋겠고, 이 집에는 뭐 또 아프니까 또 병이 빨리 쾌차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걸 다 집집마다 소원을 담아가지고 기도를 100일로 하는데, 나 때문에 애들하고 늘 이렇게 아무래도 어리니까 좀 야단도 하고 뭐 애들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근데 이제 그때는 마침 우리 처사가 1년 동안 발령을 좀 다른 데로 나니까 조금 1년 떨어져 있게 된, 그러니까 시기가 좋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12시 다 재워놓고 12시부터 3시까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목욕하고, 그래 이제 새벽 3시까지는 아무 방해가 없잖아요.
애들 다 자니까 내가 혼자서 그럼 막 큰 소리로 축음박 이러고 가면서 됐어요. 그래 그 100일기도 해양날이 77년 1월 22일 날 그게 연꽃 모임이 태어난 날이에요. 내가 그때 출근했던 사람 다 불러서 비빔밥을 먹으면서 그래 그때만 아무도 저리 안 다닐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막 이런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나 하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한테 가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스님 법문도 듣고 우리가 나들이도 하고 그래 재미나게 우리가 그래 한번 다녀보자. 그래가 만들어진 게 연꽃 모임인데 오늘까지 그 지금 연꽃 모임을 잘하고 있거든요. 40년이 다 됐는데 그때 우리 참 30대 곱던 사람들이 지금 다 70 넘은 할머니가 돼가 그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갖고 그때 막 모두 초발심에 또 뭐 우리 집에 와갖고 매일 밥 먹고 차 마시고 오늘처럼 내가 절 이야기, 스님 이야기, 부처님 이야기 막 네 하는 게 그 이야기밖에 없는데도 무슨 메뉴가 그래 많았는지 어제 들었던 사람이 오늘 또 재미있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집에서 평균 10몇 명은 밥을 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고 그 시장 갈 때 헤어지고 그런 정도로 북적북적하게 그렇게 재미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님 한 분 오시면 막 스님 오셨다 해가 모두 다 와가지고 법회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스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를 잘 오시고 누가 골목 밖에서 스님이 서성거리면은 이웃집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보라고요. 어떤 스님 오는 거에 모르는 스님이 들어오시는 어찌 오셨어요? 이러면은 몰라요. 밖에서 있는데 들어가 보라 해서 왔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법정 스님은 이래 우리 집에 왔다 가시면 진수성찬 차리느라고 애썼다고 편지도 써주시고 그래서 스님한테 받은 편지가 한 30몇 통 있지요. 그리고 일타 스님도 외국 가셔서도 살림살이가 재미있느냐 나는 이렇게 외국을 와가지고 더 넓은 세상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 와 일상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죠. 이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생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밭에 파초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정말 마음이 좀 쓸쓸하다. 근데 오늘은 그래도 콩 담가난 게 있어서 오늘 저녁에는 콩밥을 해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와 이렇게 생활의 일상 그게 생각이 나시면 한 잔씩 적어서 붙여주시고 그랬어요. 법정 스님은 연꽃 모임 회원이 몇 명이지? 이러면 내가 벌써 2-4분 됩니다. 그게 막 별명이 돼갖고 맨날 만날 때마다 벌써 2-4분 잘 있어 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분은 송강사 수련대를 하는데 그 수련대가 이게 5일 하는데 3일째가 묵은 날이라 내가 가서 묵은을 하겠다고 하니까 스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장전동 방송국장이 뭐 묵은을 한다고 시시 비웃으시면서 묵은을 한다고 이러시더라고. 그래 하겠다고 우리 내일 수련대면 오늘 우리 불이라면서 잤거든요. 아침밥 해먹고 가서 입제를 하잖아요. 이름표에다 묵은을 썼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같이 갔던 친구가 그 옥경화 금연하라고 있었어. 그래 같이 이제 묵은이라고 3사람이 써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지내가시다가 할만해 이러시길래 묵은표를 딱 비워드리니까 스님이 또 같이 안에서 얼마나 가는 거 보자 싶어갖고 또 씩 웃고 지내가신데 그걸 5일 동안을 어쨌든 말은 안 했어. 안 했는데 우리는 묵은 대신에 글로 말로 다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묵은이 아닌데 우리는 말만 안 하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 글도 안 쓰고 자기 내면을 묵은으로 채워야지. 그런데 수련대 하다 보면은 100명이 넘는 사람이 하니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식탐이 많은 앞에 보살이 막 음식을 너무 많이 담는다든지 그래가지고 도로 던지낸다든지 아니면 뭐 앞에 앉은 젊은 세대기가 막 임신을 해가지고 뭐 입덧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눈으로 마주 보니까 같이 간 친구가 글을 쓰는 거예요. 앞에 저 보살은 참 밉상이지 이러면 나는 옆에다가 그렇지 이러 쓰고 저 세대에 자꾸 토할락 해서 우리가 밥을 못 먹겠다 이러면 그렇지 이렇게 썼어. 글이라는 게 언어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5일을 했는데 나는 말을 안 한 걸 가지고 나는 말을 했는데 스님은 그때만 해도 우리 그런 걸 모르지. 스님은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랬다 하니까 그건 묵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묵을 하니까 스님이 그 다음 해부터 5일 전부 다 묵은이.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 한 2년 후에 우리
처사가 가서 수련대 했는데 5일 동안 묵은을 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하는 말이 장정동 방송국장도 묵은을 하는데 다 넣을 수 있다.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을 5일로 다 넣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한 번은 일타스님 생신이셨는데 범어사 수계살림에 오셨다가 그 범어사 위에 정사스님이 10명인데 10명 중에 자원 큰 스님만 안 오시고 다 오신 거예요. 그래 어쨌든 9분이 오셨는데 그 9분이 모두 다 자기 상자 아니면은 시봉을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때 일타스님 따라 도범스님이 오신 거예요. 내가 60명 손님을 치란 거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도회장 하신 분이 교육감 하신 이윤근 회장님이 오셨고 글로리 본부장 정종택 씨라고도 그분도 오시고 뭐 남자분들도 좀 오고 우리 연꽃모임 회원하고 1심의 회원하고 모두 다 오니까 1, 2, 3층에 가득 앉았는데 얼마나 내가 바빴겠어요. 그때 우리 애들이 신발을 현관이 좁으니까 계단 뒤에다가 신문을 깔고 이렇게 신발을 놓다 보니까 60몇 명이더라.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근데 신기한 거는 그날 새벽에 내가 꿈을 꿨는데 해가 짓는데 내가 부처님 고향 올린다고 죽을 한 그릇 들고 들 쪽으로 갔어. 그런데 그 돌부처님이 삼봉오리를 9개를 베고 누우셨더라고. 눈을 이렇게 감고 누우셨는데 내가 이 죽을 이렇게 숟가락과 뜨면서 하는 말이 이 죽을 부처님이 진짜로 잡수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이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그 돌부처님이 눈을 딱 뜨시더니 내보고 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잘 찍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녔고 프로급입니다. 사진을 잘 찍어요. 특히 인물 사진을. 그러니까 막 꿈에도 남편을 부르는 거예요. 보이소 빨리 카메라 갖고 오라고. 부처님 이래 공양하는 걸 누가 믿겠느냐고. 사진을 찍어야 믿는다고 내가 이라니까. 부처님 벌떡 일나시더만은 상을 탁 밀면서 니 그러면 내 안 먹는다. 이런 뜻으로 상을 탁 밀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니 안 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 막 잡수시라고 이거 다 드시면 좋겠다. 세상에 부처님이 손수 그 죽을 한 숟가락도 안 남기고 다 잡수시는 그 꿈을 꾸고 아침 문소리에 탁 깨보니까 음력 8월 초하루 큰 스님 오시는 날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신심이 났어. 지금도 내 마음에 너무 확연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문화재 뭐 석정 스님도 오시고 우리 집에 큰 스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 저녁 고향을 딱 들이놓고 우리 케이크 2단으로 딱 해놨는데 법주사 혜정 스님이 큰 케이크를 가왔더라고. 그 위에다 얹은 게 3단이 됐어. 그래가 우리 연꽃모임 회원들이 그때만 해도 젊었으니까 막 스님한테 생신 노래 불러드리고 카메라를 꺼내갖고 내가 필름 2막기를 찍었어요. 저 사람 찍고 저 사람 찍고 다 찍었어요. 내가 사진 한 번도 실패해본 일이 없는데 그 사진 빼니까 한 장도 안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 꿈 해석이 되더라고. 상내지 마라. 내가 만약에 사진을 찍었으면은 우리 집에 이 스님 오시고 저 스님 오셨더라고 자랑을 어당에 안 했겠어요. 우리 집 큰 스님 오셨다고. 상내지 마라는 거지. 그리고 그 삼봉오리를 9개를 베고 누우신 거를 생각하니까 이 큰 스님이 9분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공양을 부처님이 드셨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누가 밥을 주면은 내가 먹은 것보다 더 좋잖아요. 부처님이 아마 이 정사스님 거룩한 스님 9분한테 내가 공양을 올리니까 부처님이 내가 먹은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난 내가 내 꿈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날 선물을 다 하나씩 샀어요. 18분 아닙니까? 각자 상자들하고. 그걸 앉아 계실 때 안 드리고 계단 내려가신데 내가 드린 게 아니고 그때 도범 스님이 내려가신 스님한테 다 하나씩 드렸는데 그때 여연 스님도 오셨구나. 그 차 하는 스님도. 그래가지고 다 드리고 잠은 정종택 씨라고 글로리 본부장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이래 이 스님들 다 모시고 그리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너무 행복해갖고 잠이 안 올 정도로 행복한 거예요. 또 내가 그냥 신났어. 그래가지고 지냈는데 그 뒤로 우리 연꽃모임 10년 하고 나서 마산에 연꽃모임을 만들어 달라 했어. 야 마산에 우리 친구가 연화유치원에 원장을 했어요. 우리 중학교 동창인데.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연꽃모임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3번을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가 한 번은 통도사 불보사찰에 이 친구들 다 데리고 가고 우리 집에서 밥 먹이 갖고 이제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해인사를 간 거예요. 일타 큰 스님은 내가 해인사에서 5개 받고 난 다음 해에
범어사에서 보살기 받을 때 일타스님한테 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일타스님은 굉장히 우리 집에 오실 때마다 들려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이뻐해 주시고 이러니까 친정 아버지 같이 편안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님 생전에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재미있으셨다며. 그래서 재밌었지요. 스님은 근데 스님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많지요. 제가 막 책을 한 몇 권 써도 될 만큼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은 거는 제가 전혀 때 스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우리 친정하고 잘 아시니까 따라다녔는데 한 번은 감노사에서 방생을 가시는 거예요. 이 책 안에 그 이야기 들었어요. 방생을 가시는데 감노사 그 스님이 그 당시 주지 스님인데 일타 스님의 친예 삼촌이에요. 속가로. 그래서 그 스님이 같이 가자 해서 따라가는데 버스 한 대 가고 자가용 한 대 가고 그 당시 자가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할머니들 탄 버스에 타고 앉아가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바깥을 보고 앉아있으니까 스님이 자가용에서 내려가 오셔갖고 대원성아 니네 이리 오너라 이래서 먼저 내려갔어요. 그랬더만은 스님 옆에 자리를 안 주시더라고. 그래 가서 이제 구포강에 갔는데 그 잉어가 이래 한 달에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제일 크고 잘생긴 거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전부 다 내 고기 사이속하고 다 몰려드니까 고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거 모두 얼마냐고 물어서 내가 스님 말라고 말 다 살라 합니까? 이거 잘생겼네요. 이거 삽시다. 그러고 이거는 곧 죽겠구만은요. 그러고 말라고 이거 다 살라 합니까? 좋은 것만 사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가만히 좀 있어봐라 이러더니 죽고 사는 거는 제명이고 살려주는 마음은 차별이 없어야 된다. 나는 그때 그 말이 지금도 이 말 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부끄러워갖고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생을 구포강에 가서 배를 빌려갖고 가는데 스님은 강연불 하시고 나는 이제 한 마리씩 놔주는데 큰 고개를 오길래 스님 이거 되게 크네요 하고 막 이래 샀어. 그래 이제 방생을 다 마셨는데 스님은 세상에 제주도 가셔야 되는데 차비까지 전부 다 털어가지고 고기를 사놓게 제주도를 못 가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보고 돈 빌려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러시면서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살려준 그 중에 제일 크고 잘생긴 놈이 이 다음에 너희 집 아들로 오라고 내가 주문했다 말씀을 그러시더라. 근데 뭐 그 고기가 왔다는 것보다도 그런 공덕이었는지 내가 우리 아들 가졌을 때 태몽을 그 고기를 봤어요. 그렇게 도랑을 힘차게 뒤로 거꾸로 올라오는데 그렇게 물을 차고 올라오는데 비늘이 그렇게 번쩍번쩍하니 참 잘생긴 고기가 그 도랑을 차고 올라오는데 스님한테 내가 그래 편지를 썼어요. 스님 제가 이런 태몽을 꿨다고 그러니까 그 공덕이다고 그러시더라. 그때 그 아들 지금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회사에 지금 잘 있어요. 스님은 야단을 해도 야단을 돌려서 하시지 바로 안 하셨어요. 절대 와 그랬노 이런 거는 절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은 스님이 법만경 책을 내셨어. 그래갖고 그 지금 미국에 계시는 그 예스님은 법구경을 내시고 그래 두 분 내가 아니까 스님을 따로따로 출판 기념회를 해드릴 수는 없고 두 분 또 친하시니까 코모도 호텔을 빌려가고 제가 우리 신도에다가 청을 해가지고 우리 신도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어요. 그때 할 때 내용은 전부 다 내가 이제 이래 나누니까 한복을 입고 이제 막 그때만 해도 좀 젊은 나이에 막 이래갖고 손님을 청하고 이랬는데 그때 고모도 호텔을 가득 메웠는데 비디오를 내가 내 찍힌 걸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때 딱 보니까 스님 갖다 드리려고 찾아놓고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비디오를 보는 순간에 내가 이런 사람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겠네. 뒤에서 내 이렇게 꾹 찌르면은 막 돌아보고 막 합장을 하고 막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이런 게 점잖지 못하게 굉장히 촐랑거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갖고 이 비디오를 드릴 수가 없어. 사진은 그냥 카트니까 괜찮은데 비디오는 움직이는 물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고민을 하다가 스님 그래도 안 보고 싶겠나 싶어서 가져가기는 가져갔는데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었어. 스님 내가 갖고 왔는데 스님 내가 드릴 수가 없는데 가요. 왜? 이러길래 나는 내가 그렇게 촐랑거리는 줄 몰라십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네 그럴 줄 이제 알았나 이래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 안 하시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손님을 전부 다 니 보고 오는데 니가 그래 안 하고 그 손님을 어떻게 칠해냈겠나. 네, 그 말에 내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 아니습니까? 그러고 막 이래 우리 연구 모임에서 버스로 23년을 지조감 회를 했어요. 스님 공양회를 해가지고 공양을 올리는데 명절 세배하고 초파일이라고 가고 또 뭐 생신이라고도 가고 뭐 무슨 날이라고도 가고 보고 싶어서도 가고 뭐 스님 자주 좀 삐댔죠. 스님한테 가서. 그럼 우리가 막 회원들이 이래 많이 가나 놓으면은 그 햇빛에 앉아서 모두 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독사진인 단체 사진 찍을라 안 합니까? 그러면 상자 스님이 딱 해가지고 그 스님 머리도 없는데 그 너무 햇빛에 앉아있으면 뜨겁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면 스님은 가만히 놔둬라. 나는 잠시 참으면 되지만은 이래 오기가 쉽나. 그렇게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청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스님을 갖다 약간 좀 뭐 철학 보는 사람처럼 스님한테 우리 집에 화장실을 이렇게 질락한데 괜찮습니까? 이런 말도 다 물어요. 그러면 스님이 그런 말 하나도 안 내치시고 웃으면서 그래 우리 정법은 이런 거다. 이래 일러주시지. 한 사람도 미안하게 부끄럽게 보내질 안 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스님한테 감명받은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래 가시다가 그 추운 겨울에 스님 손가락 4개 연비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손으로 그 걸망 메고 가시다가 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막 휴지가 뚫뚫뚫뚫 날라다니면 그거를 주우러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내가 스님 그 더러운 걸 왜 줬느냐고 막 일삼뭐 말도 안 하고 빙긋이 웃으시고 절에 가셔서 그 종이를 갖다가 무릎에도 놓고 손다림질 하는 거예요. 손다림질 해갖고 글 안 써진 부분은 잘라서 화장실에 갖다 놓고 글 써진 부분은 아궁이에 넣어서 떼기도 하고 그래 태우겨.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여자들이 왔다 가면은 뭘 놔두고 가도 놔둔다 아닙니까? 스타킹이든지 손수건이라든지 그러면 스님이 그 손수 다 빨아서 소쿠리다가 예쁘게 딱 담아가지고 다음 아무라도 오면은 필요하면 이거 다 내 깨끗이 빨아놨다. 그래 하나씩 가져가서 쓰거라. 누가 놔두고 간지는 모른다. 그렇게 참 하나 버리지 않고 그런 걸 그러시든지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은 그걸 편지 따는 칼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잘 따가지고 뒤집어 갖고 다시 재활용을 쓰시는 거예요. 배울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그 말할 수가 없지요. 이렇게 그 스님한테서 내가 느꼈던 그런 고마움이라든지 인자하신 분 그러고 뭐든지 한 번도 놈인데 상처나게 말 안 하는 거 그런 건 참 드물어요. 지금 스님 상자분이 100몇십 명 되는데 모두 다 법상에 앉으시면 우리 스님같이 인자하신 분이었고 자비로운 분 없다고 그 말씀을 다 하는데 내가 하는 말은 스님요 그렇게 큰 스님 자랑을 하면서 아무도 닮지를 않아. 그거는 와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러면 스님들도 그건 맞다고 사실은 우리가 닮지를 못했다고 스님도 또 그 말씀 하십니다. 스님이 몸이 편찮으셔갖고 말년에 이렇게 하면 상자 스님이 우리 스님 법문 못합니다. 이제 법문은 듣지 말고 스님만 그냥 뵙고 가세요. 우리는 아마 됐습니다. 법문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스님만 보기만 하면 됩니다. 스님이 가사장삼 탁 쏘고 나오신다. 그 스님 법문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은 아니 대원승이 왔고 연구모임 왔는데 내가 5분만 할게. 그래놓고 올라가시면은 5분이 아니고 막 2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내가 스님 이제 그만하세요 스님. 이러면 아직 5분이 안 됐는데 우리 듣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 하니까 스님이 자기 편찮은 거는 잊어버리고 우리인데 맞춰서 그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참 다 하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스님 그립죠. 지금까지 대원성 보살님이었습니다. 대원성 보살님의 재밌는 말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가 아닌 그 말씀 속에 법문이 들어있고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큰 스님들과의 경험담 얘기였습니다. 아직 끝이 안 났거든요. 대원성 보살님의 얘기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